축복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예전에 그러면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크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과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개념에서 하나님의 복 그리고 저주 앞에 하나님의 이렇게 붙여서 하나님의 저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저주라는 이 두 가지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면 저주를 주고 싶어 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신명기 12장을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우리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같은 말씀,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성경의 다음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저주, 이 말을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고 이 패턴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말들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뭐냐?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그러실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27절을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 말이 아닙니까? 28절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사람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성경은 계속 복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자꾸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시 1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냐며, 복 있는 자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 다시 한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무엇부터 얘기하고 계세요? 복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두루 살펴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가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복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인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복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을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한다? 인정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들,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과 멸망이라는 이 개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본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구원 없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가 아직 뭐 신앙도 모르고 철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수 믿어라, 그리고 우리 천국 가자, 이 말을 할 때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막 졸졸 따라오면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빈정대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지옥 갈 만하죠? 견딜만 하겠죠?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 주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긴 본문을 우리 이돈희 집사님께서 쭉 읽어주셨어요. 이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내시고 아브라함과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천사들이 어디로 가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그 길목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면 멸망시킬 것인데 의인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리고 45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또 4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1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계속 물어요. 자, 오늘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 한번 느껴보십시다. 자, 먼저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18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니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심했는지,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말하고, 또 부르짖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부르짖음이 그렇게 컸을까? 이 부분을 어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아카 메오드 이렇게 있어요. 제아카 메오드. 이것은 내 속에 원성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내 한평생을 살면서 내 속에 원성이 가득한 거예요. 이번에 어제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이렇게, 병든 남편을 2년 동안 이렇게 보살폈는데 내 남편의 누나도 거들떠보지 않냐고, 내 자식들도 거들떠보지 않냐고, 그러면서 피를 토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휴, 정말 그 원성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저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전도 물품이 왔다고 전화가 왔길래 예,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오면서까지 원성을 얘기해요. 그것은 진짜 피 맺힌 원성인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원성들, 거짓 고발, 그리고 또한 세금, 인권유린, 이런 것들이 극대화된 거예요. 극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서 이 인권유린 이것이 극대화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어느 정도여야지. 거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이것을 어떤 분이 다큐 같은 영화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때 외부에서 끌려온 사람을 여러분 기름물에 집어넣어 버리고, 불이 이렇게 있는데 빙빙 돌려가지고 우리 돼지 통구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원성에 찾아 있겠어요. 노예는 사람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전쟁에는 껍질을 벗기고 피를 빼내고 이러한 무지막지한 그런 이 인권유린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원성이 너무 커가지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서치라이트를 밑에서 이렇게 쫙 그 밤에 비추면 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원성이 너무 크니까 하늘로 쫙 올라. 자, 두 번째 무슨 내용이냐? 그 죄악이 무거우니 그랬어요. 그 죄악이 무겁다. 이 무겁다라는 이 도대체 무슨 죄악이 무거운가 봤더니 히브리어로 하타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이에요. 그래, 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냐? 이것은 바로 성적 타락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금방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 소도미라는 말이에요. 소도미, 특별한 성관계,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전반적으로 소도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소도미가 어디에서 왔느냐? 소돔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우리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처럼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 버렸다. 그리고 또 기가 막혔던 것 중에 하나가 수간이에요. 수음. 짐승하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짐승하고 사람이 하는 그건데 그것이 극도로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원성이 막 하늘로 올라오니까. 그 내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더 자세한 상황을 직접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사람의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직접 보고 알려 하노라 하면서 내려가. 자, 내려가 가지고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갔느냐?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에게 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왜냐?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간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의 조카 롯의 가족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브라함을 챙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를 내가 이제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하시면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그 천사들에게,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또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가서 멸망시킬 거냐?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첫째 질문,
둘째 질문 그리고 여섯째 질문까지 계속 연거푸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첫째 질문부터 여섯 번째 질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멸망시키시기를 원하는가 구원시키기를 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상당히 일리 있게 하나님이 이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표현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저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참 재미난 표현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이렇게 50명이나 있으면 그 50명까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50명이 있는데 50명까지 멸망시키려 하시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심하면 지금 간청하는 것보다도 따지고 있는 듯이 그 느낌이 막 확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지. 자, 의인 50명이 있으면 뭐 한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살려내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겁니까?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 소돔과 고모라 생각을 해보니 50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 50명이 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하는데 27절 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시. 45명까지 이제 내려간 거예요. 아무래도 50명은 안 돼서 45명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45명을 네가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 45명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 40명만 있더라도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 또 40명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 자, 멸망시키지 않겠다. 몇 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해놓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청을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또 20명도 없어요. 이제 32절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까지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만일에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나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5명이요. 5명.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염치가 없어서 6번이나 질문했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잖아요. 자, 선생님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진. 자, 지금 뒤에 불과 유황이 확 떨어지는 저곳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인데, 저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의인으로 있는데, 그 10명 중에 롯의 가족을 지금 하나님은 계속 생각하면서,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계속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주는데, 그 롯의 가족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가족이 누구냐? 롯과 아내와 2딸과 사위, 총 6명인 거예요. 그런데 사위 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킨다고 해도 완전히 조롱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조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6명에서 이제 없어지니까 이 4명 남잖아요. 4명. 그런데 4명 중에서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 롯과 2딸 3명만 구원을 제대로 받게 됐죠. 여러분, 의인이 많을 것 같지만 많지 않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자,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말씀인데, 자,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고, 그리고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이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대한민국을 살피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백성들, 국민들,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 나라에 어려움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 주시고, 계속 은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16장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한 명이 없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를 믿는 한 사람. 그러면 그 다음에 너와 내 집이,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됐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영향력이, 내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내 남편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전달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것,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자체, 이것은 나와 더불어서 누군가가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큰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도대회를 앞에 두고 우리는 어찌해 나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하다, 복음의 사람인 나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하다. 시작. 예, 괜찮아요. 하여튼 중요하다. 예, 중요하다.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데 나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지한가, 이 부분을 우리는 복음성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의 복음성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작.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하라. 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오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라는 사람이 한 도시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는 잊지를 말으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말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그 말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서 기뻐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제가 전도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상대방이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살래살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과 사단이 하는 모습이라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어 온 그 영혼은 예수 믿으세요를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전하시오. 영혼은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의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파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마음을 가져봅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지금 저 사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면서도 늘 거절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하는데 너무 상관없는 마음, 저 영혼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타잡고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며, 또한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